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살펴보는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나누는 이 말씀의 주제는 그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분명하게 다른 특징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도대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만 드러나는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본문 특징 여러 가지 가운데 또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상당히 독특한 그런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가운데 네 개의 구절을 통해서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20절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 개 구절에서 사실은 동일한 명령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를 선하게 대하라, 선대하라. 이 명령을 네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명령,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읽는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를 선대하라. 이 명령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그래야지. 원수를 선대하고 정말 잘 대해줘야지. 이렇게 당연한 명령으로 다가옵니까? 웃음만 웃으시는군요.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그 의미는 다 비슷하죠. 사실 이건 당연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이상하고 독특한 명령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핍박을 가하는 상대방에게 똑같이, 아니 가능하다면 더 내가
갚아주고 싶어하는 게 사실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그렇게 볼 때 사실 이 말씀은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서 거꾸로 행하라는 그 말씀의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영화도 보면 중국 영화 예전에 한참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중국 영화의 대부분의 주제는 그거예요. 내 가족의 원수를 갚고 내 스승님의 원수를 갚아가지고 뭐 예전에 중국 무술 영화 보면 다 원수 갚는 게 중국 영화의 주제였습니다. 그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었죠. 주말 드라마 또 어떻습니까? 주말 드라마에 보면은 그 주제가 뭐예요? 탄생의 비밀. 사실은 원래 이런 탄생이 아닌데 태어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나중에 이게 입장이 싹 바뀌면서 받은 대로 갚아준다. 이게 사실은 아침 드라마랑 주말 드라마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주말 드라마 똑같은 패턴인데 내용만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던 것들을 똑같이 갚아주는 걸 보며 대리만족을 얻고 똑같이 통쾌함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주말 드라마나 그런 종류의 영화들이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본성에 있어서 바울이 명령하는 것처럼 본성을 거꾸로서 거슬러 행하고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에게 선하게 대하라.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사실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그런 분노가 제 마음속에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뭐 목사라고 해서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담임 목회자인 제가 정말 원수도 선하게 대하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라도 잘 참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 친구들은 잘 알아요. 아유, 넌 안 당하고 있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실 저도 성품이 그래요. 당한 대로 똑같이 돌려줘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하면 분노하는, 이게 뭐 사람의 성품이고 저 또한 똑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뭐 이제 학교 다닐 때나 군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 저를 못 살게 굴었던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몇십 년이 지난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화나고 분했던 감정이 나타나면 마음속에 똑같이 야이씨 그 사람 만나면 진짜 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때 그 느낌도 똑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사람이 똑같습니다.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 아니면 그런 일,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때로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핍박했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겠지만 혹시나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선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손을 올려보고 생각해 보실까요? 내 마음에 손을 올려보고 정말 내가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저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도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원수를 선대하라는 이 바울의 명령은 사실 평범한 사람의 결단과 각오만 가지고는 행하기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명령이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잘 보면 바울이 이 명령을 아무에게나 주면서 행하라, 따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을 받은 대상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아무에게나 얘기하면서 당신도 원수를 선하게 대하고 사랑하십시오. 당신도 원수에게 선하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받는 바로 그 대상에게 너희는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선하게 대하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지금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로마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쓸모없어 헛되다 여기던 복음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의 명령은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꼭 너희가 지키라고 준 명령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지키기 힘든 명령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능할 수 있어도 복음을 내가 믿지도 않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인격, 자기의 어떤 결단만을 가지고는 행하기 참 힘들고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본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축복하고 선대하라는 바울의 명령, 이것은 사람이 자연적인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힘은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없지만 복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요. 내 능력 가지고는 이걸 내가 잘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믿고 확신하고 경험했던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에게도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 그래서 나도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선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에 돌아가서 복음 가운데 정말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내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먼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과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는 믿음 위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결단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원수를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에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가운데서 다른 이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 비유의 말씀 잘 알고 있죠. 어떤 주인과 이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었다. 여기 나오는 1만 달란트는 사실은 오늘날의 계산으로도 이건 엄청난 금액의 돈이에요. 1만 달란트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빚을 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지고 있었던 종을 보니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주고 돌아가게 했다. 그런데 이 종이 돌아가다가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비교도 할 수 없는 적은 금액을 자기에게 빌려가서 갚지 못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자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멱살을 잡고 왜 내 돈을 갚지 않냐 그러면서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다. 주인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진노하여서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종을 다시 불러서 분노하며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다시는 밖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가 다시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가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인지를 헤아려 보지도 못한 채
자기가 마치 무슨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나에게 이런 선함을 베풀어 주었다고 착각을 하면 나가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작은 것을 빚진 사람을 인내해주고 용서해주지 못하지 멱살을 잡고 참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지만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비유와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도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씻김받고 해결받아서 죄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지식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한 단 하나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지금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눈을 돌릴 때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쓰러지기 잘하고 때로는 죄에 휘둘리고 유혹 앞에 흔들리는 자가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존재예요. 복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약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 때로는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판단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잘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셨는데, 나는 나와 똑같은 저 사람을 어찌 내가 정죄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으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나를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 우리가 복음 가운데 나를 바라볼 때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린 거예요. 주님, 복음을 붙잡고 설 때 주님, 여전히 저는 복음 안에 있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강하고 완전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불완전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 지금도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나와 똑같이 불완전하고 때로는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저 사람들 사이에 있을지라도 주여, 내가 불쌍함과 긍휼함으로 저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관점으로 주님 앞에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복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잘못했을 때 바로 심판 내리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때마다 심판하시고 그냥 쳐내시기만 한다면 이 자리에 구원받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 지었던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고 책임을 물으시고 잘라내시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여기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견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까지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믿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받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나갈 때 그 십자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지를 정말 깊이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복음 앞에 선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고
견디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크기 때문에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자도 인내하시고 견디셔서 복음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지금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그 사랑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이 원수라도 내가 그들에게 원수 갚지 않고 선대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견디시는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여 원수를 선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설 때 원수를 선대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복음은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정리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계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 갚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원수를 갚고 싶어 합니다. 당한 대로 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말대로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늘 손해봐야 되고 늘 박해받아야 되고 늘 당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때로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게 싸다 이런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원수 갚지 말고 박해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것은 성도들이 억울하고 악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을 악하게 대한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지며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공의이자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재림의 때에 공의로우신 주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판결하실 것이다. 너희가 당하는 그 억울함, 때로는 너희가 당한 그 핍박과 환난과 박해는 당해도 싸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너희가 당했던 그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고 그런 일들을 행했던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예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겪으며 나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원수 갚아서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 마지막 날 나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과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운데 마침내 마지막에 임할 그 심판의 때를 기대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확신한 성도를 향해서 원수를 선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본문에서는 그냥 선대하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까지 명령을 합니다. 그 시작은 14절 말씀이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냥 미워하지 않는 것 정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억울하면, 너무 화가 나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축복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원수 갚지 않겠노라 마음먹은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축복할 때 분노와 미움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어요. 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갖고는 미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미움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축복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움에서 이젠 벗어나 축복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때 우리는 미움, 복수, 원수라는 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라는 새로운 어떤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미움의 감정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해보셔야지 알 수 있어요. 해보십시오. 마음속에 정말 아픔을 주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말씀을 의지하고 주여 기도합니다. 제가 저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저들을 주님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평안과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미움을 그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축복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목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인간관계 중에서 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다시는 상종을 하나 봐라. 아우, 내가 저 인간 진짜 상종 하나 봐라. 이런 얘기 자꾸만 하시잖아요. 아우, 저 인간들은 상종할 인간들이 못 돼. 뭐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성경에서 지금 말하기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도 화목 곧 평화의 관계를 마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될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쉬워요. 안 쉽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쉬우면 뭐 얘기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뭐하러 얘기합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복음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의 필요를 채우라고 명령을 해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야, 하나님, 제가 뭐 화목하는 것도 넘어서 이제는 먹여야 됩니까? 마시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나에게 있어서 뭔가를 정말 뺏어가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주님, 저는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될 때 그 필요를 채워야 됩니까? 더 쉽지 않고 기가 막힌 명령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노력과 인격으로는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원수의 필요를 채우도록 만들어요.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능력과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인격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원수의 필요를 채우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숯불이 원수의 머리에 쌓이게 된다고 20절 하반절은 말하고 있어요. 원수를 선대하는 성도의 삶이 그들로 하여금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처럼 그들의 때로는 양심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더 나아가 정말 때로 그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바울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를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과 능력을 드러낼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서서 원수를 선대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그리스도인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고 화평을 누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움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단지 성경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저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로 선대하라는 명령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백하기는 나의 능력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인격 가지고는 행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화목하고 필요를 채우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한 주간도 또 평생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원수를 선대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